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진화론을 이렇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문 분야의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과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뀐다라고 하는데 가장 도드라지게 바뀌는 것이 뭐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본능으로 보호색을 만들다든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속임수죠. 동물들이 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작은 개체들이, 특별히 작은 개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속임수를 많이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개체가 큰 개체에 비하면 여러분 잡아먹힐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큰 개체들을 속일 수 있게끔 나의 색깔도, 나의 모습도, 나의 냄새도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능력들이 점점 더해진다, 뛰어나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더 나의 것들을 이제 갖추는 것들이 많죠. 실력도, 뭐 경력도, 노력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모습들을 갖춰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보다는 속이는 것을 갖추는 것이 더 빠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있지도 않은데 있는 척하고 알지도 모르는데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예쁘지도 않은 채 아는데 예쁜 척하고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보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지요.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강하고 유능해 보이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꾸 속이고 하는 이유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여서 존경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속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임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임수가 참 만연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속임수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속임수가 만연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은 그 속임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임수로 세상을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걸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속임수가 먹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세상이 다 속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다윗도 골리앗만큼 커 보이고 싶고 골리앗만큼 강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골리앗만큼 강해야 이길 텐데, 골리앗만큼 커야 싸워볼 수 있을 텐데, 골리앗만큼 덩치가 이렇게 우리를 압도할 만큼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주눅이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실물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인 다윗은. 근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어린 소년 같은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해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가져봐라, 이거라도 가져봐라 하면서 갑옷을 줍니다. 사울 왕의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줘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을 입어보면 나의 연약함이 그것으로 이렇게 커버가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
칼, 그걸 가지면 뭔가 좀 강해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사울, 그래도 왕이 가지고 있었던 칼 아니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갑옷을 입고 내가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돼요. 그래서 속임수라고 하는 그 속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슥 이렇게 발을 들이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아무리 사울의 갑옷이라도, 사울의 칼일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나를 속이는 그 무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이 작고 연약한 나를 다른 어떤 것으로 가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속이지 않아요. 그냥 신뢰하던 하나님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멩이,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돌멩이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런 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지 잠잠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돋보이고 싶은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울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울의 칼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너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좀 이렇게 으쓱해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라도 나서서 막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막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에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 보이는 거, 내가 돋보이게 만드는 거, 사울의 옷을 취하고 사울의 칼을 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나를 따라오려면 그게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끼어나 보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부터 내려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막 칭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칭찬을 받고 했으니까 좀 어깨가 으쓱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거 내려놔라. 돋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돋보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사울의 칼을 가지려고 하고 사울의 갑옷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 여러분,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에 주저하십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만큼의 믿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당연히 신뢰하죠. 당연히 신뢰하죠. 그 신뢰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속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담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담을 차곡차곡 쌓죠. 실력이라는 담을 쌓고 능력이라는 담을 쌓고 경력이라는 담을 쌓고 차곡차곡 그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상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울타리 같다고 해요. 우리가 잘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이렇게 해서 자꾸 울타리를 치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의 뭔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담을 자꾸 쌓고 울타리를 자꾸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세상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거 다 깨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울타리와 그 담을 넘어뜨리려고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열심히 내가 여러분 담을 쌓아가지만 열심히 울타리를 쳐나가 보지만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꾀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꾀가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단단하게 잘 지어놓은 담이라도, 튼튼하게 세워놓은 울타리라도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시인 다윗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입김이며, 그냥 훅 불면 잡힐 것 같은데도 안 잡히고, 그냥 조금 있다 싹 사라져버리는 입김이래요. 입김이 여러분, 다른 의미로 지푸라기라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입김. 우리 인생은 다 지푸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지푸라기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둘러쳐도 지푸라기예요.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여러분 그래도 지푸라기를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지푸라기를 잡으면 여러분 그게 의지가 됩니까? 지푸라기를 잡으면 그게 나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인생, 지푸라기 같은 젊음, 지푸라기 같은 권력, 지푸라기 같은 이걸 그래도 여러분 이게 담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쌓아요. 이게 나를 좀 보호해 줄 요새인 것처럼 자꾸 쌓아가요. 그러나 그 지푸라기를 여러분 잡은들 그게 힘을 받습니까? 그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지푸라기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분은 요새이고 피난처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 플러스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다가 소망이라고 하는 게 더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 여러분들은 소망하잖아요. 뭘 소망합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소망합니까? 이게 소망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에 내가 어떤 일들이 죄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게 더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발을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떼지 않고 눈을 감고 뒤로 훅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누가 나를 꼭 받쳐줄 것이다. 내 머리가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나를 꼭 받쳐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까지만 여러분 믿는 것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를 잡아줄 것이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뒤로 넘어져도 나를 분명히 잡아주신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지만 이게 신뢰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건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신다,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야, 그분이 누굴 살리기도 하고 누굴 뭐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뭐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되면 좀 해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다는 말이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망까지 들어가 있는 말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소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믿음,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거 합쳐져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가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습니다. 급하게라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믿음과 소망 더해진 신뢰, 이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지예요. 우리 뒤로 넘어지면, 눈을 감은 채 뒤로 넘어지면 누가 나를 뒤에서 꼭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의지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여러분 언제 하는 겁니까?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신뢰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시시로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해요. 시시로가 뭐래요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범사에 항상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의지한다라고 하면 뭔가 좀 나약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그 사람을 높이 사고 아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저 사람 좀 나약한 사람 아니야?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지와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지하는 것 이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독단적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존성이다라고 합니다. 제자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제자도로서의 그런 이 역할 제자도로서의 그런 이 점수는 빵점인 거예요. 그게 제일 높이 쳐요. 제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가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제자도가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가다 시험으로 툭툭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턱 만나게 하셔서 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지 의지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의지하는지 그걸 보실 때가 있어요. 굴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셔서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조금 수련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 수련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여러분 에스겔은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인데 그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너는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똥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똥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비위가 상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쇠똥을 가지고 구워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구워 먹어요. 레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장에 부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게 돼요. 그런 걸 부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 똥을 가지고 여러분 떡을 구워 먹기를 1년 2개월 동안 떡을 구워 먹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그러면 네가 칼을 하나 가지고 와서 네 머리털과 네 수염을 싹 밀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21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수염을 깎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를 더럽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내가 수염을 깎고 내가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으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머리털을 밀고 너 수염을 깎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아주 굴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굴욕적인 거예요. 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되고요. 머리털을 싹 밀고요. 수염을 싹 밀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조롱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겔은 해요.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에스겔이 알아요. 에스겔이 느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여러분 온전히 자기 몸으로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시시로예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시로예요. 한 번만 그냥 의지하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이건 요행이에요. 그건 신뢰한다,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해요. 시시로 다윗이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쫓겨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늘 아들이 나를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았을 기간도 많았어요. 그 빛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빛처럼 너를 지켜줄게라고 했는데 그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기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여러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는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들었고 또 말씀하시길래 또 들었고 하니까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거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잘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다윗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여러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속이려고 자기를 부풀릴 필요도 없고요. 더 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 우리에게 있어도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능력이고 요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입김과 같은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지푸라기 같은 나도 지푸라기지만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지푸라기잖아요.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저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귀가 얇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을 쑥쑥 뺏겨요.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친하면 좋죠. 친하면 좋고 관계가 넓으면 좋죠. 이게 근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너무 착해서 그냥 신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저기 먼 데서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괜히 이렇게 끌리잖아요.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고향이 또 같다고 이야기해요. 저 고향 경주인데요. 그래요. 저도 경주인데요. 그러면 그냥 1, 2분 안에 그냥 확 가까워져요.
1, 2번에 확 깎아주고 다음에 보면 되게 친한 사람처럼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훅훅 뺏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훅 친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근데 이런 것들 괜찮아요, 여러분. 뭐 선호한다는 게 좋다든지 뭐 취미생활이 좋다든지 뭐 이러면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쑥쑥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또 끝나고 그만이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좋으면 잘 믿고 내가 싫으면 그냥 또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내가 싫을 때도 내가 좋을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런 모습들 시시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내 판단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 그 여러분 우리 물어봐야 돼요. 기드온이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썼는데 기드온이 너무 유약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꾸 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런 사인들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도저히 못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사기 7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사람도 붙여주고 뭐도 붙여주고 해요. 근데 이걸 도저히 기드온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실 것 같으면 제가 저를 좀 버릇없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날 내가 양털을 여기다 이렇게 놔둘 테니까 양털을 홀딱 적셔주시고 나머지 대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 양털에만 이슬이 딱 내리고 나머지 대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 내가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만 싹 젖었고 다른 대지는 하나도 안 젖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야죠. 근데 또 이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양털만 바짝 마르고 대지만 싹 다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양털만 바짝 마르고 온 대지에 이슬이 다 내린 거예요. 다 적셔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야죠. 미디안을 향하여서 나가서 싸워야죠. 나가야죠. 그런데 기드온이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그 사인을 보고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쓰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오늘 밤에 저기 미디안 저 군대 진영 안에 너 들어가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 무서워서 못 가겠지. 내가 한 명 붙여줄 테니까 걔하고 한번 같이 가봐라. 그러면 어떤 사인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갔어요. 밤에 가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보초를 이렇게 서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병사가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꿈 이야기를 야, 내가 어제 신기한 꿈을 꿨는데 저쪽에서 떡 보리떡 이만하게 두루룩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에 퍽 깨뜨리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 나 이게 도저히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있던 친구가 그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군대다.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쳐서 아마 우리를 다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소리를 기드온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치러 13만 5천을 치러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사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드온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여러분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 소리를 듣고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2번, 3번씩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소리를 듣고 그것도 꿈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게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신뢰한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다면 기도원과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 소리 듣고 움직여요. 사람 말 듣고 움직여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입김입니다. 지푸라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푸라기는 잡아도 의지하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아무리 꽤 많은 사람이 여러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피난처이신 요새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궐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양을 치는 저 목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새 삼아 피난처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